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박목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그럴수록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착한 일을 해야지 마음속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가 돕고 산다면, 보살피고 위로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왜 괴로우랴. 웃는 얼굴이 웃는 얼굴과 정다운 눈이 정다운 눈과 건네보고 마주보고 바로보고 산다면 아침마다 동트는 새벽은 또 얼마나 아름다우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환한 얼굴로 어려운 일을 돕고 살자 마음으로 다짐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박목월 시인이 사는 게 온통 어려운 뿐이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려운 일을 돕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한 힘이 돼서 살아가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돕고 살자. 오늘은 누군가를 돕고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원래 선교주일로 지키기로 원래 돼 있어서 제가 필리핀 교회에 건축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리 한번 올려줘. 건축 사진. 지난번에는 뼈대만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 달 만에 저렇게 이제 거의 완공이 돼가는 또 한 장 내부에 도색하는 이제 장면이에요. 이제 곧 아마 헌당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여행 제한이 풀려서 저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한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간구했고, 예수님께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다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다,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 목요일 저녁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른 새벽 산헤드린 공회로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셨다 헤롯의 법정으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상황, 갈보리 언덕에서의 상황은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간은 오후 3시쯤 돼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시간이 약 6시간 정도 되는데,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정오가 될 무렵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누가는 어둠이 임한 상황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순간적인 일식 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아니고, 그 어둠이 이 천체의 변화를 일으킨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해가 빛을 잃어서 세상이 깜깜해졌다. 일반적으로 12시에서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죠. 자연 현상이 한 잠깐 동안 어두워질 수 있지만 정오에서 3시까지 어둠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있는 순간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참빛이 빛을 잃은 것이다. 누가는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 세상은 어둠이 임하게 됐는데, 그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빛을 잃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이 슬퍼했다, 그런 의미예요.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어둠의 빛 대신 예수님의 시대가 저물고 어둠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연 만물이 함께 슬퍼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3시간에 걸쳐 어둠이 깔린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소는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거나 안식일 제사 등과 같이 자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로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가림막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무너지게 그 휘장이 무너졌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이제 예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아버지께 나아갈 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을 우린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된 일을 본 사람들, 누가는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다 그 자리를 떠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살펴본 사람들이었고 누가는 그 사람들을 그 된 일을 본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는데 그 된 일을 본 사람들은 먼저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은 사형 집행 책임자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명령한 것 같고, 백부장은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책임을 맡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된 일들을 보고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된 일을 이야기할 때 3시간에 걸쳐 해가 빛을 잃은 사건 또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 마태복음에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외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이 열려 성도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백부장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그가 묘사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묘사보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누가는 특별히 의인이라고 썼고 마태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썼느냐?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도록 썼다라고 본다면, 누가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묘사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사형 집행을 책임진 책임자였을 것으로 보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48절을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백부장의 증언에 이어서 누가는 그 자리에 모여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구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오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을 하고,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극장에서 쇼를 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극장이나 뭐 연극장 같은 데 가서 쇼를 볼 때 사용되어지는 구경이란 단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느냐? 극장에서 쇼를 보듯이 그저 구경하고 있었다. 누가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형 집행 과정의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가게 되고, 그들은 가슴을 치게 돼요. 아마도 유월절이 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번 유월절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처음에는 쇼를 보듯이 구경하러 모였다가 밑에서 조롱하기도 했다가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은 왜 가슴을 쳤을까? 처음에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려오라, 같이 그렇게 조롱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갑자기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분은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가 저분을 죽게 만든 것 아닌가, 그런 자책감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에게도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십자가 아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외칠 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고,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할 때 거기에서 가슴을 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전심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문제는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흉악범으로 처형을 당하면 가족들이나 누구나 나서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장례를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나서서 장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50절에서 53절까지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누가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하고 그가 공회의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공회의원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는 설명하면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같은 공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71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처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독자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지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없는 가운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니고데모도 역시 이 장례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했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54절과 55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다.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인들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가져다 장례 치를 때 그것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거기 참여해서 함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다렸어요. 아마도 여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예수님의 장례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에게 무언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례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굉장히 성대하게 치루어진 장례였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준비를 했고 니고데모도 준비를 해서 왕의 장례와 같은 아주 그 많은 향품들을 가지고 장례를 치루었는데, 여인들이 생각하기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무엇인가 아무것도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 장례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여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마지막 때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하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오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해가 빛을 잃었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참빛이 죽으신 사건이었고, 그래서 세상은 흑암이 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세상은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셔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할 때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가 어떤 피해를 당하든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의 치름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빛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여인들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려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